파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부산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탁월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는 공중의 온도를 0.1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더 쾌적한 공간으로 날아가려고 부산한 몸짓을 반복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살아가는 참고래라고 하는 고래는 그 울음소리가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다가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동해에서 참고래가 울면 칠레 앞바다에 있는 고래가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소리에 반응하는데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가죠. 1초에 20번 이하로 진동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20Hz 이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그런가 하면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청,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만큼입니다.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가리비는 조개이지만 무려 2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200개의 눈은 가리비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개들은 탁월한 후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끼리는 바닥으로부터 울리는 진동에 반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1억 분의 35 이상 이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1억 분의 75m라고 하는 나노미터 사이에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사이에 있는 것만 인간은 가시하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죠. 개보다 조금 더 잘 보기도 하지만 독수리보다 덜 보는, 독수리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찾아오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왜 못 만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면 특별한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예쁜 말로 나도 꼭 만지고 싶다, 나도 꼭 보고 싶다라고 조금 더 예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가져진, 십자가 때문에 만났던 그의 삶의 충격은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도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죠. 분쟁한 적도 없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더 높은 곳에 앉고자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묵묵히 참여하는 보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착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다거나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본다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 스스로 분노할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말없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온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에 대하여 무엇인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시비한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나누어라 말씀하시고 떼어서 갖다 주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에 묵묵히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다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항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다니 나는 먹어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시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보편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자 하실 때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은 엉뚱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우문우답 정도 하는 정도의 삶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에 대하여 장엄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마의 질문은 보편적인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의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예수를 믿는 동안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한 번 정도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믿을 만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셨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성에 대하여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에 대하여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에 대하여 박약한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본질적으로 이해할 만한 조건이 없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의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책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내 백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80년을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나의 이름은 야훼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나는 언제나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의문에 대하여 모세의 연약함에 대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하고 싶을 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양털을 적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양털을 적게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적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의 의심에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의 연약함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서 적셔달라 적셔주시고 마르게 달라 마르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연약하여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원의 의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의심에 대하여 언제나 치유하시고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의문과 의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의문과 의심을 만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의문과 의심에 대하여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 의문과 의심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것이 영적인 삶의 암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암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같이 갑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의 의심을 가장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도마에게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의문과 의심 앞에 노출되어져 있으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원의 양털을 적셔 주시는 것처럼, 그 양털을 다시 마르게 하시는 것처럼 의문과 의심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의심을 이해하고 받아주시지만 평생을 의문과 의심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하고 의문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에서 얼마나 탁월한 전문가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전문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드레를 기다려서 오셨습니다. 의심을 한다면 혼자서 충분히 할 만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의문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질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도마에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주님의 첫 번째 언어가 평강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반성하라, 돌아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의문과 의심에 쌓여있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계산 방법에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한 주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주님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뛰어넘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있는 두 번째 주일이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023년 달력으로 치면 지난 4월 9일 날 저녁에
도마가 없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은 4월 16일 오늘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날이 드디어 주일이 시작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매주일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중에 도마를 만나서 의심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제자들이 첫 번째 주일로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를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언하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뭇가지 하나를 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불을 피웠는지를 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지를 묻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지를 묻고 먼 길을 걸어갔는지를 물어서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죄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을 피워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안식일로 만들어 버리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를 쉬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일조차도 나무 하나 들면 죄가 되고 불을 피우면 죄가 되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 죄가 되는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통하여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활의 날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이날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생명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요구는 회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33년 4월 16일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이 부활 이후에 도마를 만나 주셨던 주일로부터 단순히 계산해 보면 무려 10만 3,690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챗봇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데 챗봇이 계속 계산이 틀리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 계산했어요. 2023년에서 33년을 빼고 365일을 곱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 오는 윤달을 더해가지고 497일을 더해가지고 400년마다 한 번 오는 3일을 빼가지고 거기 또다시 7로 나누니까 무려 10만 3,690번째 주일을 지켜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103,700번의 주일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21세기 땅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두 번째 주일에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넣어보라,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넣어보라, 만져보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의문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손에나 못자국을 보고 싶었던 것은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한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도마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보았다면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보지 않았는데 나는 봐야만 믿겠다, 나는 꼭 봐야겠다. 다른 사람은 안 보고 믿는데 나는 꼭 봐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첫 번째 자리에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면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이 도마의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마다 보여주기를 소망하고 보여주기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죠. 소망으로 간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보고 싶은 것보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보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꿈꿀 때마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져라고 하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은혜를 만들어내시고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늘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마에게서 소중한 것은 다시는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보여달라고 한 이후로 다시는 보여달라 하지 아니하고, 도마야 너 이제 보았으니 이제는 너 스스로 믿음 없는 자에서 일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일관성으로 평생을 살아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의문이 생길 때마다 보여달라,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보여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았으면, 그때 만났으면, 그때 기적을 경험했으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라 말씀하시고 너의 손을 내 너구리에 넣어 만져보라 하셨지만 도마가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도마를 향하여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느낌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0.1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5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10도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가 돼도 무엇이 뜨거운지 찬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감각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의문을 가지죠. 의심을 하죠. 의문이나 의심을 하는 것을 주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니 너 의문의 세계에 대해서는 책망하거나 회개하거나 지금 당장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벌 주시거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비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문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너 무엇 때문에 그 의문을 10년째 붙잡고 사냐? 너 그 의심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10년째 그 의심을 붙잡고 살아가냐? 그 의문에 대하여 그 의심에 대하여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의문 없는 인생을 살아라. 믿지 않는 자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가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고요. 100살 때 아이를 가졌어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200살 때 또 아이를 달라 그러냐? 300살 때 또 아이를 달라 그러냐? 그때 주셨으니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20년째에도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고 30년째도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때 기적을 경험했으니 앞으로는 평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30년 전에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거 다시 경험하고 싶다, 그거 다시 해보고 싶다, 그 기적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손가락 다시 넣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만난 기적을 인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의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0번째 주일이 되었다든지, 그러나 300번째 주일이 되었다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500번째가 되고 1000번이 되었다면 살면 살수록 의문과 의심에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500번, 3000번 생애를 통한 60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큰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똑같은 감성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느낌이 다르고 그렇게 듣는 것이 다르고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느끼는데 누군가는 못 느끼는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